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요히 흐르는 평강을 기원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유혹에 흔들리거나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실패했다고 속삭이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을 때 강력한 힘이 발현됩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과 그 믿음을 선포하는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와 같은 성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축복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 자신의 감각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주신 진리이며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믿음의 원리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선한 약속들을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 모든 약속을 마음으로는 믿지만 입으로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올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 믿음이 삶으로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영이 믿고 또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었으므로 말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선한 것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그것은 먼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진단 결과를 받았을 때 당신의 눈앞에 엑스레이 사진과 MRI 영상이 어른거릴 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영상들을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91편을 읽을 때 그 약속이 당신 마음속에 생생한 비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뛰어나고 강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상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두 가지 유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믿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믿음 없이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약속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몸은 늙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던 무수한 별들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별들이 하나하나 자신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광활한 사막의 밤하늘 아래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광경을 목격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비록 현실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수많은 자녀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믿었으므로 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마음을 자녀들의 이미지로 가득 채우셨고 그 믿음이 충분히 자라났을 때 창세기 17장에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말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도 나의 공주라는 뜻의 사레에서 여왕, 많은 이들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를 부를 때마다 믿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여보,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여보, 많은 이들의 어머니.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는 비웃음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이 하나 없는 늙은 부부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텅 빈 통장 잔고, 당신의 병든 몸, 당신의 깨어진 관계,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기에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늙은 몸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서로의 새로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지 1년 안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특히 사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 즉 디나미스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녀가 젊었을 때조차 불임이었고 이미 폐경기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강철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당신은 무엇에 대해 말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즐기면 죽음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생명에 대해 말하기를 즐기면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종종 죽음과 폭력,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당신의 입을 좋은 것으로 채울 때 당신의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울 때 이 믿음의 선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죄의 증상이 나타나고 유혹이 밀려올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기 전에도, 유혹이 오는 중에도, 심지어 유혹에 넘어진 후에도 포기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의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선포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배우자와 다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배우자를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가 생겨날 것입니다.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말을 믿는 또 다른 형태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듯 두려움은 사탄의 거짓말을 들음에서 납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옳게 믿었으니 혹은 내가 틀리게 믿었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믿음대로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오늘 삶의 모습은 과거 당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의 마음은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그 창고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 부정적인 말들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내나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역들을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쭈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너무 많은 부정적인 뉴스나 폭력적인 미디어를 접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생명과 축복을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마음을 채워주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임을 고백하며 모든 유혹과 정죄감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